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그들의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그들의 가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가정의 불화라든가 또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라온 환경, 또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 우리 가정, 또 학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가정의 불화나 또는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버가모 교회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보면 13절에 어디에 있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머나라는 지역이 그 어떤 지역보다 로마에게 충성했고 로마에게 충성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도 서머나에 못지않은 그런 소아시아 도시 중에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세웠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 우상 숭배들이 매우 주도적으로 움직여지고 신전들이 지어졌던 그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래서 구원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그곳에 있고, 특별히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 그 발음이 안 되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치료소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 그래요. 전 가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와 또 여러 신전들과 더불어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들 가운데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로마 제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네가 사탄의 권자에 놓여져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방 신에 대한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 큰 박해와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박해의 흔적을 우리는 아주 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탄의 권좌에 있는 너희 가운데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황제의 제의를 거부하고 이방 신전의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박해와 경제적인 불이익, 정치적인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편지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칭찬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사탄이 다스리는 이런 지역, 그래서 그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칭찬 매우 대단한 것이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환경을 극복해낸 신앙인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그들은 거부했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당국에 고발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충성할 것을 강요받았고, 또 충성시험에 합격하고 석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문관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황제의 신상에 절해야만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이죠. 자신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책망의 내용을 보면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얼마 전에 큐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발람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예언자 발람을 청해서 내 앞에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내가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많은 돈을 주고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와요. 그렇게 3번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떠났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의 이방 신들의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그 제사에 참여해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또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발람이 그렇게 저주 안 하고 축복하고 떠났는데, 후에 보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걸 누가 알려줬냐?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제사에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제사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런 방법을 누가 알려줬느냐? 발람이 알려줬다고 민수기 31장에 발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남자들이, 이 음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럼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꾀를 누가 내었느냐? 발람이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란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의 관습에 참여시킨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당시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니골라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고 또한 음행하는 일을 저지르는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발람의 꾀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을까? 저는 그들이 타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발람의 꾀를 따른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야, 아무 상관없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돼.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건 가짜 신인데 뭐 그게 제2에 붙여진 거야? 이러면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별 문제 없어.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살아도 그냥 뭐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신앙에 타협하고 더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마치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느냐? 오늘 주님을 소개하는 멘트를 보면 뭐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빨리 가서 너희들을 내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그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나눌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묵상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전체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우상 숭배해도 되고 제2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고 음행을 해도 되고 이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 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짓는 이들, 우상을 따르는 이들이 돌이키도록 도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군가 죄를 짓는데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그거 안 먹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짓는 이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그냥 잘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들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니골라당을 따르고 그들이, 주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이키고, 만약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들을 이 공동체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그냥 어떻게 살든지 난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교회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이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숨겨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계시록 전체에서도 이 흰돌이 뭔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만나는 알잖아요. 근데 흰돌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기저기 나와 있긴 한데 정확하게 그거인지는 몰라요. 어쨌건 만나와 흰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나를 주신다는 이 의미가,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게 내가 굳이 그렇게 감수해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음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길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상제의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버가모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상제의에 참여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그것을 먹을 때려야만 그들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탄의 보좌 아래에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황제 숭배 같은, 대통령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우리가 굉장히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과거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사 지냈지만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막 정식으로 차리고 막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음식을 먹는 것 우리와는 오늘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 산소에 가서 그냥 내가 절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풍조라는 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행동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막 애쓰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날 책임질 거니까.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좋은 주인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나누었잖아요.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은 밝은 낮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는 어두운 밤에 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밤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나도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어두운 밤을 물리쳐내고 다시 오실 그분이 여실 그 아침을 기다리는 빛의 삶을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두운 밤과 같은 환경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어두운 밤에 살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난 원래 그런 환경에 있었잖아. 내가 원래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내가 있었잖아. 나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두운 밤이지만, 사탄의 보좌가 여전히 있는 곳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환경에 매몰되어지고 그 환경에 무릎 꿇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 환경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거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처럼 그 환경을 넘어서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어두운 밤을 홀로 물리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다른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두운 밤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나를 독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을 함께 물리쳐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킨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네가 돌이킨다면 너에게 진짜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어지고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서 나는 어두운 밤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에는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